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눌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금 전하는 이 중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자격을 논하게 되면 제가 이곳에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믿음을 설교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 또 얼마나 한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얘기하고 제가 신실하면 또 얼마나 신실하다고 성도님들에게 또 신실함을 요구하고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이 제가 또 설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못 들어도 자기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듣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 제 설교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 못 사니까.
그래서 제 자신,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또 제가 그걸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들어야 할 메시지로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또 죽음, 어떤 고인이 죽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돌아갔다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예, 흙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은 흙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은 본인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신 거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난 이제 숨을 거두겠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누군가는요, 끝까지 미워해요.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용서하지 않아요.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한 채로 마감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끝까지 돈 하다가 가요. 누구는 끝까지 일, 사업, 막 이런 것만 하다가 가요. 누구는 끝까지 자식, 그렇게 자식에게 목매다가 또 돌아가시죠. 하지만 성도잖아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가? 내가 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슨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샘플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술을 마시고, 끝까지 도박하고,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죠, 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죠.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2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면 뭐가 생기죠? 수입이 생기죠. 그게 얼마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 30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동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동기, 그게 다 나와요, 여기서. 그게 뭐죠?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자리를 얻겠지, 뭔가 내가 포지션을 얻겠지, 뭔가 내가 유익하겠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겠지, 뭔가 나에게 분깃이 떨어지겠지, 뭔가 나에게 분명히 유익된 것이 있을 거야. 이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사랑하시되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감람산에서 유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입을 맞춰요. 그 모습만 보면 유다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희생적이죠. 헌신적이죠. 반면에 유다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세속적이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사랑하고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랑.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봉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를 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를 하면 하나도 안 아깝대요. 내가 이 일에 들인 시간, 내가 이 일에 들인 물질, 내가 뭐죠? 사람들 만나서 내가 밥도 사줄 수 있고, 뭐 커피를 사줄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아깝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니까 본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인을 관찰한 거죠. 그러면서 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본전 생각이 나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 퍼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가 여기에 할애하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마귀가 유다에게 바로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야, 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네 고향도 버리고 네가 하던 생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결과가 뭐냐? 결국은 네가 랍비라고 부르는 저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냐?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왕으로 다윗과 같이 등극을 하고 거기서 우의정 좌의정 너희들이 찬자리 차지하고 특히 유다 너는 이 그룹 안에서 네가 회계를 맡은 자 아니냐 돈 맡은 자 아니냐 그만큼 저분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너에게 이마만큼의 어떤 좋은 지위가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데 뭐냐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너 지금까지 뭐 한 거냐 3년 동안. 이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계속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유다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면 은 30이라고 하는 그나마 그 정도의 본전이라 찾으려고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손해볼 순 없다. 내가 3년 동안 했던 것에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내가 받아낼 수는 없지만 내가 적어도 은 30이라도 얻고 끝내야겠다. 이런 거죠. 본전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유다가 이렇게 본인의 본전 생각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유다와 상관없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봤더니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죠. 유다도 씻겨주셨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거
누군가의 발을 닦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일까요? 종이 하는 일일까요? 네, 종이 하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왜 하고 많은 부위 중에 얼굴을 닦을 수도 있고 손을 닦을 수도 있는데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바로 이 발이 가장 먼지 묻기 쉽고 가장 상처받기 쉽고 이 발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어디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맞아요. 이 발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에 발이 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이 먼지들이 이 발에 많이 묻어 있죠. 그리고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 이 발에서 다 이제 묻게 되겠죠. 온갖 죄에 노출된 부위, 온갖 오염에 노출된 부위, 온갖 위험에 노출된 부위. 그게 바로 발이잖아요. 아무리 발에 먼지를 안 묻히려고 해도 5분만 한 장소에 머물러만 있어도 금세 발에는 먼지가 묻어요. 머리카락이 묻는다든지 쓰레기가 묻는다든지 오물이 묻게 됩니다. 오염이 돼요. 그게 바로 발입니다. 발은 쉽게 죄를 짓고요. 발은 또다시 상처를 받고요. 발은 또다시 더러워지는 거죠.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가 없듯이, 없는 듯, 먼지가 없는 듯, 죄를 안 지은 듯, 상처가 없는 듯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이 허물, 상대방의 이 발, 상대방의 먼지, 상대방의 더러움,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이 문제를 이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마치 먼지가 없듯이 죄가 없듯이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누군가 30년 동안 새벽제단을 쌓았다고 합디다. 누군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 합디다. 누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한다고 합디다. 성경에 능통하고 기도를 수십 시간을 하고 아는 것이 빠삭하다고 합디다. 교회에서 봉사를 몇십 가지를 하고 몇십 년을 일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성의 본질이 아닌 거 아세요? 영성의 본질은 체험이나 이런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성의 본질은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발을 얼마나 씻어주고 닦아주고 덮어주느냐가 영성의 본질입니다. 제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 발, 상대방의 허물 앞에서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들추고 무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영성이 될까요? 사랑은 가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아니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왜 내 이 먼지 묻은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왜 씻어주지?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왜 자신의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지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의 발을 씻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몰라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줘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발을 씻어주는지 모르니까 나 발 안 씻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몰라줘요. 내가 어떻게 지금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내가 목자 목녀로서 지금 목자원들을 케어하고 목자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목자원들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목자와 목녀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지, 나에게는 그냥 선물 하나가 주어졌을 뿐이지만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고심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 것이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을까. 목자원들은 별로 그런 감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어찌 제가 목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한다고 나 발 안 씻어. 이게 아니라 알지 못하나. 그 후에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래도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하고 다르죠. 가룟 유다의 사랑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해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뭐 회사 동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셨을까요? 아마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뭐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좀 선물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편지도 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제 아내 침대 머리맡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물이 와 있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 동안 고심했고 얼마나 애를 썼고 모를 수 있죠. 몰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만 아무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그래도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저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저들이 과연 알아줄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발을 씻어주면 장로님이 과연 나를 알아줄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줄까?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내가 이렇게 발을 씻으면 목자원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 30이 아깝지 않냐? 차라리 예수를 팔고 이 직분을 팔고 이 일을 팔고 은 30을 취하는 게 낫지 않냐?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하거나 나에게 실증을 내지 않으세요. 야, 또 발에 먼지가 묻었다. 아니, 어제도 씻어줬는데 오늘 또 발에 또 이렇게 죄를 묻혀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발에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정말 양털 같이 깨끗하게 또 우리를 씻어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은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일이 이렇게 안 풀려도 되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따져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다만 우리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자라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죠. 나와 관계된 자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또 오늘 이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서툽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몰라줘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발에 먼지를 묻히고 또 나에게 실수를 하고 또 나에게 빈정거리고 또 나에게 아픈 말을 해댔다 할지라도 또다시 발을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영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